묵상하고 나눌 게 찬송이 우리 다혜가 특송으로 했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예요. 이 찬송 시를 쓴 분은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찬송가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분의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도 해요. 90여 평생을 살면서 9천여 편의 시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송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들을 다 쓰신 분이시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찬송가들이 있어요. 이 크로스비의 찬송 시들을 보면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세요. 저분이 이제 크로스비 여사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을 못 봅니다. 시각장애인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아셨던 분인데요. 예, 됐습니다. 오늘은 그 찬송 중에서도 그녀가 70세쯤 됐을 때 쓴 찬송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 찬송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크로스비의 삶을 보면 참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할 만큼 좀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녀는 1820년에 이제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생후 한 6개월쯤 됐을 때 이제 눈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그때 마침 없어서 다른 의사가 이 아이의 눈을 치료했는데 이게 처방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잃습니다. 아예. 그래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크로스비 이렇게 살았는데 시력을 잃은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저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고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할머니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셔서 크로스비에게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냄새가 어떤지, 촉감은 어떤지, 맛은 어떤지, 크로스비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과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다 크로스비가 11세, 11살 되던 해에 할머니도 소천하시거든요. 어머니가 어쨌든 이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당하시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는 계속 뭔가 일을 해야만 하는, 크로스비를 제대로 돌봐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0대로 넘어오면서 크로스비가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10대 중반에 이제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그러면서 맹인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되기도 해요. 38세 때 그 같은 맹인학교에 있었던 시각장애인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든요. 이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면서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 소망을 품게 되는데, 결혼한 지 1년쯤에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죽게 돼요.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크로스비는 그 마음을 글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생애, 그리고 아이의 죽음,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쓰기 시작한 크로스비의 글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비를 찾아와서 크로스비를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렇게 한 95년을 살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크로스비가 한 70여 세쯤 되었을 때에, 크로스비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성경을 봐도 점자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점자로 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시편 57편을 묵상을 했어요.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지나온 그 광야 같은 삶, 그리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던 그의 고백, 이게 시편 57편인데 이 고백을 점자로 묵상하면서 크로스비는 다윗의 처지와 상황이 자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로 지새웠던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의 손길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과 고백을 자신의 삶과 고백으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의 은혜를 표현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예요. 얼마 전 이 시편 57편은 얼마 전 금요 예배 때 제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 크로스비의 마음으로 이 57편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봤으면 좋겠어요. 크로스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녀가 이 시편을 어떤 마음으로 묵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57편 1절 위에 보면 그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표제라고 하거든요. 표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굴로 피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57편의 내용으로 보건대 아마도 이 굴은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아둘람 굴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지명 수배범이 되죠. 그래서 목숨의 위험을 받으며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불가능이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쓰러뜨렸잖아요. 그 조그만 다윗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도 쓰러뜨렸단 말이죠.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알지만 지금 이 시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였어요. 이방 땅에 내 생명을 의탁하는 거죠.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이방 왕에게 의탁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내 생존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선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훨씬 더 비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저게 왜 우리한테 온 거지? 하면서 위협을 가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조차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놈 연기를 해요. 짐들 질질 흘리고 머리도 베베 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좀 미친놈 하면서 쫓아내요. 그 블레셋에서 쫓겨나면서 광야로 다시 나오죠. 이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 갔는데 그 자체가 비참함일 텐데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놈 연기를 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쫓겨나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광야의 밤을 걷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 다음에 간 곳이,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조차 실패로 돌아간 최악의 장소였죠. 비참함의 상징이에요. 어떤 마음의 힘도 살아갈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들 한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아마 그냥 400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왔다기보다는 사울의 통치하에서 살기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다 다윗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로 한번 가볼까? 그 몇 명에 갔더니 다윗이 받아줘.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겠죠. 다윗에게로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모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망자 신세였고
자기 자신도 생존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망명까지도 선택했었던 다윗인데 그 상황에서 400여 명이 자신에게 기대는 상황, 이건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겠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너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려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최측근들은 이렇게 다윗을 말렸을 거예요. 이들을 받으면 안 된다고. 당신이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피해서 숨어서 지내요. 다윗은 분명히 무모했어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단언컨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갈 곳 없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이들을 감당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나에게는 방법은 없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떠한 대안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이게 다윗이 헤아렸던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고백한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1절 볼까요?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동굴로 피신했거든요. 그런데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이곳은 생존을 위한 비참한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57편하고 같은 상황에서 고백한 다윗의 시가 34편이거든요. 시편 57편을 크로스비가 묵상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시편 34편도 묵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4편을 묵상해야 57편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도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그 왕에게 쫓겨나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났을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34편은 쫓겨나서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중에 쓴 시고 57편은 그 광야를 걸어가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쓴 시예요. 그럼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헤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 34편에 그 단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블레셋에서 쫓겨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34편 8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선함을 일하시는 분,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이방 땅에 의탁했는데 거기서조차 안 돼서 미친놈 연기를 했어야만 하는 다윗.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나를 지키는 자가 없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데도 없는 그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이방 나라에 의탁하려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블레셋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 다윗은 생존은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 땅에 자리 잡도록 놔두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거기서는 네가 생존은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너를 거기에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의 상황을 만져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에서 쫓겨나게끔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완전히 홀로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기대고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을 깨닫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다윗은 광야의 밤길을 걸어가면서 블레셋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내가 내 생존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겠구나.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왜 쫓아내시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서 죄를 지어서 쫓아내십니까? 그게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을까 봐, 그래서 쫓아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쫓아내신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놔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생존을 유지하고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 가장 안타까운 삶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리셨나요? 또 찾아가시잖아요. 또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버리셨나요? 또 찾아가시잖아요. 가인에게도 찾아가시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막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또 찾아가시잖아요. 노아를 찾아가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8명의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또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계속 살도록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고,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선하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인간은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내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지으신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야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은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블레셋에서 쫓겨난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마음이 이거 아니었을까요? 크로스비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를 걷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았을 거예요. 블레셋에서 쫓겨난 다윗의 마음, 하지만 광야를 지내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의 마음을 크로스비도 저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은 삶이고 블레셋에서 쫓겨난 것 같은 삶이었지만 자신이 걸어왔던 이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살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저는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또 34편을 묵상하면서 크로스비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왜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광야를 자신의 광야로 삼는 거고, 다윗의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이 마치 주 손으로 덮으신 곳이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동굴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크로스비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좀 앞을 볼 수도 없고 가족도 다 떠나보내고 그래서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을 오랜 시간 살아오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능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0여 명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400여 명을 받아들이며 내 힘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던 거죠. 2절 보세요.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절망을 해결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런 게 아니죠. 다윗의 삶을 보세요.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의 현실을 보세요. 그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실 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요셉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그 오늘 이야기하는 요셉이 요셉의 삶의 절정이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의 결론일 거예요. 자, 형들에게 그 노예로 팔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다가 또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죠. 요셉의 형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를 좀 용서해 다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또 야곱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즉 형들을 용서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 형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들에게 무슨 분노하고 억울한 감정을 품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여전히 노예로 살았죠.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음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욥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인데,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 형통했다고 말하는 요셉,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했던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요.
노예에서 졸지의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나요? 억울한 누명이 풀어졌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아무도 요셉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에게 은혜가 임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온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지내요. 훨씬 더 먹고 살기 좋은 삶을 지냅니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온 백성들이 요셉에게 감사해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총리된 요셉에게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아 주셨더라 이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요셉은 분명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인으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죄인으로 있었느냐 총리로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로 있기도 했고 죄인으로 있기도 했고 총리로 있기도 했지만 그냥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무엇을 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계속 요셉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실 때 요셉에게 그렇게 복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 요셉의 삶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총리된 요셉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추스릴 수 없는 감정으로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요셉을 표현하는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쇠사슬이 그의 영혼을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요셉의 영혼을 꿰뚫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그냥 좌절과 절망이었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었고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깨달아졌어요. 자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조금씩 경험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조금씩 경험이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요셉은 조금씩 깨달아져 가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발견될 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발견될 때 진짜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내가 총리가 됐느냐 죄인이 됐느냐 이런 것들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내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를 보면서 내 존재, 내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형들에 대한 용서인 거죠.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믿음 막 있어서가 아니에요. 형들을 용서해야지가 아니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질 때 형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내가 다시 바라보게 됐을 때 형들에 대한 감정과 분노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가면서 형들의 삶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던 거겠구나.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되고,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이 57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아둘람굴에서 400여 명을 돌보아 주는 것,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거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고백이요. 크로스비의 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짧은 대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눈을 멀게 한 의사를 만약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평생의 시각장애는 하나님을 만나 그것이 곧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육신의 눈이 밝아 세상의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크로스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몰랐겠지만, 그는 실수였겠지만, 그래서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찬송시를 쓰게 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녀가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 눈을 그렇게 멀게 한 그 의사,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또 나를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으신 부모님,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갈 때, 나에게 맞추어진 초점이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어 갈 때, 비로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내 눈을 멀게 한 그 의사를 만나면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참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참 먹먹하기도 해요.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이 고백이 그녀의 삶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삶과 그녀의 고백들을 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이는 그녀의 삶. 그런데 또 계속 묵상하면서, 또 다윗의 글을 묵상하면서, 또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크로스비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는 하나님 함으로 만족하고 싶지만 만족할 수 없는 삶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은 삶을 갈망하고 소망했던 거겠죠. 이 그녀의 고백은 그녀의 현실이 아니라 그녀의 간절한 갈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히 만족했다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른 것이 여전히 필요했고 돈과 힘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으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스비의 찬송시를 보면서 그녀 또한 이 소망을 고백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힘겨움과 영적인 분투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 영적인 분투함 가운데서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힘겨움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겠구나 라는 그녀의 영적인 몸부림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평생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길 안 보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가정의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테니,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테니 제 마음에 담대함을 좀 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평안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진짜로 정말 진지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애를 쓰거든요. 제가 다른 거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제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건데,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건데, 그러면 좀 담대하고 평안하게 일을 걷게 해주시면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것 같은데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한 60, 70쯤 되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도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안 들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투정 섞인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나 잘 되자고 하는 삶 아니지 않냐고. 내가 언제 우리 아이들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오래 살게 해달라고, 많은 돈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저도 양복 이렇게 그래도 맨날 입는 양복 한 20만 원짜리 양복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50만 원짜리 양복 입게 해달라고. 근데 이런 거 기도한 적 있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런 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 하나 만져주는 거, 그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고.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 안에 왜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많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도 예수를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진짜로.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즐겁지 않은 거죠.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에게 폼나게 돈도 이렇게 좀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것은 좀 지키고 살고 싶고 내 가정의 안전은 지키면서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나도 굳이 내 자존심 상해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최소한의 내 것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주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이제 주광조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어요. 주광조 장로님이 한 10살쯤 됐을 때 집에서 주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경찰이 집으로 쫓아와서 주목사님을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주목사님은 그 전에도 옥고를 치르시고
그 고문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 주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글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본인이 당했던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 고문들이 있는데, 그 고문 중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다시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 고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긴 철사로 남성의 그 성기 끝에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철사를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막 깊이 이렇게 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몇 달 동안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잡으러 이렇게 온 거죠. 어쨌든 주강조 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이신 아버지가 담대하고 씩씩하게 이렇게 잡혀가실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주목사님이 일본군 순사 앞에서 진짜 싹싹 빌드래요. 기둥을 붙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나 잡아가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드라는 거예요. 그 기둥 붙잡고 빌고, 일본군 순사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 모습이 당시 10살이던 주강조 장로님 그 아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일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어려우면, 그렇게 힘들면, 싫으면 신사 참배를 하라고. 그러자 주목사님이 그거는 못하겠다고. 그거는 못하겠다고. 고문당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담대하게 이렇게 놔두시오. 내가 걸어가겠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잖아요.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담대하게 잡혀가실 줄 알았는데 무섭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고문을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무릎 꿇고 쌍싹 빌었고,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도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갔던 거죠.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에 안중에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지 땡땡임 뭐 이런 이 아파트.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분위기를 좀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잡아놓으면 최소한 뭐 얼마 정도의 피를 받을 수 있다. 그 생각해 보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간 임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덤벼들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냐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물론 뭐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은 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군가의 한숨 짓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쉽게 돈을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유익이 누군가의 한숨을 만드는 거라면 분명하건대 그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가격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한숨이 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의 한숨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있고, 혹시 뭐 전세나 월세,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전세나 월세를 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그 값을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면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의 그 한숨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쓸 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했다가 뒤에 계신 장로님께서 뭐 이러셨던데, 적어도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의 한숨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한숨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돈을 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 참아보고 또 참아보는 거죠. 저도 그런 거죠. 저도 말씀을 따르는 길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이렇게 살면 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년에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아직 어린데 이 아이들을 학교는 대학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지? 뭐 등등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제 안에 가득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닌 조금 더 내 안전을 추구하고 내 삶의 좀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삶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추구하고자 하면 내 안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또 분명해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 이 소망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저도 모르게 안전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편안하지 않은 길을 또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서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건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안전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편안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은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까 안전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 불안함, 편안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 두려움, 그때 흘리는 그 눈물,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겠다는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저는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주님을 환영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냥 주님 품에 팍 안겨서 그냥 엉엉 울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주님 팍 안겨서 주님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좀 더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고. 막 저는 주님 앞에 안겨서 그렇게 울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제 눈물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지만 안전하지 않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려고 또 애를 쓰는 거 아닐까요? 크로스비에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당신의 눈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원망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길 원하거든요. 평생을 앞을 못 보면 살았어요. 크로스비가 왜 눈을 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크로스비가 왜 앞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세상을 보고 싶지 않고 내 가족들을 보고 싶지 않고 왜 눈으로 책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볼 수 없는 아픔과 이 절망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조금씩 깨달아졌을 때 내가 내 두 눈으로 처음 보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왜 돈을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잘 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바람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왜 저라고 그런 것들이 왜 좀 간절히 소망되지 않겠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 바라시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다 바라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겠냐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부인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경험이 되고 그 주님을 따르려는 삶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오늘도 안전하지 않은 길, 눈을 뜰 수 없지만
주님을 처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뭔가 가진 거는 없겠지만 그렇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눈물 흘리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에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위에 이 고백에는 아픔과 눈물이 서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우리 주님을 일어나 맞이할 것을 소망하는 이 고백이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겠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예수로 사는 삶을 고민하기에 또 불안하고 또 두려운 삶,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길을 또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이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눈물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엔 결국 주님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요, 그때는 혼란스러웠고,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이러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았고, 블레셋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다시 돌아보니까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걷게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 눈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래서 저는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아직 믿음의 길을 완숙하게 걸어보지 못한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직 흘려야 될 눈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삶의 노년기에서 깨닫게 된 이 은혜, 숱한 눈물을 흘린 후에야 깨닫게 된 이 은혜를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충분하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 눈물을 흘려 보셨던 분들, 그리고 내 삶을 뒤를 돌아봤더니 이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이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달으셨던 그 교회 어른들이 그 믿음의 삶을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져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여전히 믿음의 길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고,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혼란스럽고, 여전히 믿음의 길은 갈등이 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나보다 앞서 걸어가신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틀린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주님 앞에서는 정말 값진 눈물이겠구나.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이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30, 40대 분들이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지금 이 순간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우리 선배 집사님도, 선배 권사님도, 선배 장로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던 거구나. 그런데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이 저분은 지금에서야 깨달아지셨구나. 나도 이제 곧 저 믿음의 길을 깨닫게 되겠구나 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혼란스러움과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길, 우리 걸어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